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 있으시지요? 없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다 있으시지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특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들고 어렵고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그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과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자녀, 그의 백성에게만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하라. 고난 중에 있느냐? 그 고난 때문에 침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병으로 그냥 고생하고 그 병으로 그냥 고통할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께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고통이나 시련을 겪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쁠 때에도, 또 아침이나 정한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금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저는 대통령과 별로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저한테 연락한 적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 찾아가서 제 말 한 적도 없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겠지요. 심지어 국회의원과도 그렇게 절친의 관계도 아닙니다. 친구 중에 국회의원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없고 또 그 친구도 저에게 연락이 아직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낸 적도 있고 또 청와대나 또 시의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청원하고 항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시험을 합격했다거나 아니면 제 자녀가 결혼을 한다거나 혹은 승진을 했다거나 손자가 이제는 많이 커서 걸음을 잘 걸음걸이를 시작했다는 이런 연락은, 또 이런 문자는 제가 결코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별로 그분들과 안 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말해봐야
그분들이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다르지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서 이런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제 손자가 벌써 이제 2돌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잘 말을 못합니다.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못합니다. 다른 분의 손자, 손녀는 벌써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제 손자는 말을 못합니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보라고 요청을 해도 전혀 말을 안 합니다. 아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줄여서 할비 해봐, 할미 한번 해봐 이래도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손자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할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 할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보고 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복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 이 손자가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도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비도 아니고 이제 저한테 이제 비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누구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고 누가 즐거워하고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다른 겁니다. 그 작은 아이의 말 한마디, 작은 아이의 행동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변화,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싶어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또 그것을 반가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면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죠. 애들은 귀찮아해요. 반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대충 아무 일이 없었다고 말하거나 그냥 별일 없다고 말하고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서 좋은 일이 있었는지 또 나쁜 일이 있었는지 특별하지 않은 일이라도 부모는 자녀로부터 무엇인가 소식을 좀 듣고 싶어 합니다. 애인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지난번에 소개팅한 것도 딱지는 맞지 않았는지, 빅 뉴스가 아니고 중요한 뉴스가 아니더라도 자녀들로부터 부모는 무슨 이야기라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라면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이든 말하게 돼 있고 또 어떤 것이든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정말 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마 아빠로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아빠가 자신들을 돌보고 또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자녀들은 이야기를 모아놨다가 아침 출근하기 10분 전에 부모에게 찾아와서 브리핑하고 또 저녁 잠자기 전에 10분간만 아이들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할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혹은 즉시 부모님께 나와 달려오고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고통, 자신의 기쁨,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렇게 우리가 당한 슬픔, 우리가 맞이한 기쁨, 순간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끔찍한 트라우마 혹은 상처나 고통, 사소한 어려움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한다면 우리는 온종일 또 온갖 감사와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요청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입니다. 또 쉬지 않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또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듣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당할 뻔했던 큰 사고와 위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떨어졌어야 당연한 것에 붙었던 그 시험의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뜬금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그분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순간마다 날마다 느낀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왜요?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간섭하시고 일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금요철회가 끝나고 집에 가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하 2층까지 내려가 봐도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금철이 끝나고 집에 가면 주차장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차 자리 좋은 거 좀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가장 좋은 자리가 비어 있을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합니다. 물론 매번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또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작은 일상의 부분까지 그분의 손길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께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믿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또 그분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저 시간을 정해놓고 또 어떤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폭을 훨씬 더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 부분에 또 어떤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시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웃었습니다. 왜? 그런 일은 자신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능하지 못한 일,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놀랍다, 기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기이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세에 그리고 할머니인 사라의 90세에 아들을 낳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죠. 기이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일상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평범한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의 90세에 이삭을 주셔서 그들의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그들이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이한 일, 우리에겐 놀라운 일,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도 그분에게는 일상이고 그분에게는 평범한 일이며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분에게는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역사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해 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종종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작은 상상력과 또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푸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멈추시게 하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지나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마음에도 전혀 없는 그런 입술의 기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자식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만물 우주를 통치하시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이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21장 1절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왕의 마음이 마치 본물과 같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본물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이렇게 저수지처럼 저장해 놓는 것이 본물이지요. 그러면 농부가 자기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만큼 그 물꼬를 터서 물을 대는 것이 본물입니다. 그 농부가 마음대로 그 본물을 조종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도 본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시고 움직이시는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뿐더러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살인자나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큰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거대하고 이 몸에 밴 죄악, 중독, 정말 이 죄악의 뿌리를 근본으로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작은 모서리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라 전체나 전 세계 이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해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간구와 기도 대신에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간구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될 때에 그들을 진멸시키기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담대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달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도록,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 자리에 멈추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구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게 그렇게 크게 기도했던 것이죠. 모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제한 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한 없으신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능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비해 우리의 기도는 혹시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왜요? 우리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못할 그런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있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정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아주 작고 이 세상에 아주 크고 거창한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 사소한 일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일들, 그런 사소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는가? 아니, 저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과 이 수십억의 인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작고 사소한 문제, 하나님 과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생각에 우리는 작고 세세한 문제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붙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그 작고 미미한 일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세신 바 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세상의 역사가 바뀌기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일도, 세상은 알지 못하고 내 아내와 남편도 알지 못하는 작은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온 세상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며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땅을 맞대고 있는 저 북한 땅 성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 굶어 죽는 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저 핵미사일을 준비하며 오늘도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저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저 정권이 바뀌게 하시고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 온 땅 열방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과 열방,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도시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다.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우리의 가족만을 위해, 그저 우리의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 열방, 온 나라, 민족,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시간을 칼같이 지키며 최대한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경건함을 볼 수 있도록 시장에서, 회당에서, 또 마을 어귀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시도가 전부라면 이것 역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얼마든지 절에서도 얼마든지 우상 앞에서도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 기도합니다. 죽음이 가깝거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나 혹은 어려운 시험을 앞두거나 정말 건강검진에서 정밀 검사의 결과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배후에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분의 신실함과 또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통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끝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친밀하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깊은 교통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갈망,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뜻,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 요구해 봐야 이 세상에 없어질 것,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 이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전부이고 그것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필요를 성령께서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령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잘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를 아시고 진짜 축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축복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더 큰 복, 더 영원한 복, 더 위대한 복을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인가?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실 것인가?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큰 일만 아니면 작은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제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육신적인 기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부모님들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손자가 있고 또 할아버지요 부모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은 절대 말하는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대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가정교육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중직자들, 재직들의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그 부모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의 자녀들 혹은 목회자의 자녀들 혹은 직분자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이고 또 하나님을 가장 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들은 말만 하고 뭐 하지 아니한다? 뭐 하지 아니한다? 행하지 아니한다. 말은 많이 하는데 말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되 사람들의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무엇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셨다. 저에게 주신 목회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또 우리 성도들 너무 착한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우리 장로님들 스스로가 정기당회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정기당회 하면 하지 않을 말도 하고 또 필요 없는 말도 하니까 목사님이 정기당회 없애고 우리 꼭 결정해야 될 때, 꼭 필요할 때만 당회를 모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스스로 이 당회를 다 없애셨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만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회를 좀 모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회를 하는 대신에 우리 장로님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또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또 새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으셔서 새가족도 챙기시고 모든 우리의 성도들의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시공사와 또 감리와 또 우리 교회 대표 장로님, 이장로님께서 이제 나가셔서 매일 이제 일의 진척 사항을 보고를 받으셨고 또 토요일 되면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일이 진행되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고 이제 그것이 맞다라고 장로님이 사인을 하시면 월요일 되면 현금으로 그 시공회사에 저희들은 100%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한 번도 저희들이 미룬 적이 없고 또 연기한 적 없습니다.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100% 처음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는 월요일이 되면 그 공사에 진척한 만큼 현찰로 100%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준공검사가 딱 났을 때 우리는 은행에서 30억을 융자를 해서 그 시공회사에 100% 저희가 그 주간에 다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로서 모범을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안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음 6개월, 1년 어음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돈 없다고 나중에 받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교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30억 중에서 마지막 중간검사 났을 때 그 주간에 모든 것을 현금으로 100%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공사하면서 이렇게 대금을 지급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100% 현찰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간검사 나자마자 100% 현찰로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감동해서 저 입당 예배 때 그 시공회사에서 1,00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채도 다 갚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도 저절로 자녀들의 존경과 부모가 되면 자연스럽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자녀들 앞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녀들로부터 존경도 받을 것이고 사랑도 받을 것이며 인정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되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겸손, 이 낮아짐, 이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한 공경해야 합니다. 마땅한 바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런 존경을 받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며 우리의 공동체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